분별력 말씀을 계속 이어서 해야 되는데 오늘은 좀 다른 주제로 갈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다시 다다음 주는 분별력으로 다시 이어서 갈 거고요. 오늘은 잠깐 다른 주제로 말씀 좀 나누기 원합니다. 그래서 제목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제목입니다. 말씀 PPT는 핸드폰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같이 읽기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주제는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입니다. 핸드폰에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카톡으로. 그래서 같이 찾으시고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 사도 바울은 굉장히 고난의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는 굉장히 부유하고 유능한 집에서 자랐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으나 이 사람의 삶 속에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만나고 환난의 길이 열린 거예요. 아시죠? 사도 바울은 집안도 굉장히 부유했고 최고의 뭐랄까 직접으로 이렇게 가말리아 학파에서 공부할 수 있을 정도로 학식적으로도 최고고 그다음에 위치도 굉장히 높은 위치였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넣을 수 있을 정도로 옥에 넣을 수 있을 정도로 권한 있는 사람이에요. 법적 권한까지 있고 학식적으로도 율법적으로도 최고공이고 집안도 부유했고 그런 것을 다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대적하는 자였어요. 앞뒤가 안 맞는 말 같죠. 근데 결국은 그의 삶 속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이미 승천하시지만 영적으로 만난 거죠. 그리고 눈이 멀었어요. 3일간 그래서 그가 금식했다 그래서 눈이 갑자기 먼 거예요. 여러분도 눈이 갑자기 멀면 뭐 했을 것 같아요? 눈이 늘 보이던 사람하고 눈이 좋았다가 안 보인 사람은 완전히 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랬는데 이 바울은 그 3일간 저는 회개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깜깜하고 금식했으니까 안 보이니까 하나님 내가 지은 죄 내가 뭘 어떻게 살았는지를 쫙 생각하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계속 말씀을 해주셨겠죠. 내가 어떤 자다 어떤 자다 너를 위해서 구원하기로 왔고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왔다. 결국은 이제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통해서 눈꺼풀이 벗겨짐으로 사도 바울 이제 사울이 바울로 바뀌어되는 그 완전히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들어갔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삶이 그전에는 뭐죠? 아주 승승장구 법적 권한도 있고 율법학자이며 굉장히 승승장구한데 예수님 만나고 어떤 자가 됐다? 도망자. 온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을 잡아라 그래갖고 잡으러 다니니까 나중에는 어떤 성에 다메섹 성인가에 갇혔을 때 도망쳐야 되는데 성 입구에 보초들이 잡아야 돼 뭐죠? 보초 서 있으니까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몰라요? 바구니에 내렸다 바깥에. 여러분들 그 어떤 느낌일 것 같아요? 도망자이신 분 즐거울 것 같아요? 환난이 시작됐어요. 그가 예수님은 환난이 결국 하여튼 여러 가지 이제 그만큼 어려움이 있었던 사람이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바울은 환난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그 다음에 소망을 이룬다. 결국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이런 과정이 다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설교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거의 일제시대를 생각해보고 우리나라의 유교 시대를 생각해봤습니다. 그때는 그 사람들이 어떤 형편이었을까? 일제시대 때는 여자들 열 몇 살이면 다 잡혀갔습니다. 위안부로. 안 무서웠을 것 같아요? 차라리 나이 든 아줌마는 괜찮았을 것 같아요. 나이 든 아줌마라고 마음 편했을까요? 아니죠. 딸이 있었다면 내 딸을 잡아갈 텐데 어떡하지? 그래서 아마 그때 결혼을 일찍 한 사람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게 쉬운가요? 어린 나이에 막 잡혀가. 일제시대 때는
어디 가서 호소할 데가 없어요. 6.25 때 여러분들 전쟁 나면 도망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예요. 그때는 이민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 타고 배를 타고 어디 갈 수 있는 정도까지 넉넉함이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그냥 오롯이 그 아픔을 다 견뎌야 됐고 약탈을 견뎌야 되는 시대에, 그때 우리 선조들은 아니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믿음을 지켰을까? 이게 굉장히 고민이 되는 게, 전쟁이 많잖아요. 지금 이스라엘도 전쟁 중이고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전쟁 중이고. 그래서 이제 이때 정말 어둡고 이때 이때 정말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온 게 얼마나 놀라웠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올 때 상황은 청일전쟁 시대래요. 조선하고 청일전쟁 굉장히 막 어수선하고, 우리나라는 일본만큼 이렇게 발전되지 않은 완전히 조선시대 후기니까 얼마나 열악했습니까? 선교사님들의 보고를 보면 우리나라가 너무 비타민 B자도 없고 과일조차도 못 먹어서 사람들이 병들어서 죽을 때예요. 그러면 비타민을 어디서 섭취한 줄 알아요? 조선시대 이럴 때 김치. 그 정도로 사람들이 간단한 비타민도 없어서 가난해서 과일도 못 먹고 그래서 죽을 때인데, 그 당시에 이 청일전쟁 시대 얼마나 나라가 어순선합니까? 그 다음에 을미사병, 을사늑약, 일제시대, 6.25까지 이때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이때 복음이 퍼진 거예요. 아무런 빛도 없는 깜깜한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뚫고 사람의 몸으로 빛으로 오시듯이 뚫고 어디 왔다? 한국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운 순간들을 하나님이 사람들이 믿게 하시고 소망을 갖고 따라가게 했던 거예요. 자, 며칠 전에 미국 대통령 선거에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기도 많이 했어요. 미국에서 목사님들이 이번에는 부정선거 막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고 트럼프가 이제 성공했습니다. 자, 우리나라 통일의 문이 열릴 거예요. 그 다음에 많은 전쟁이 끝나게 될 겁니다. 전쟁 끝나게 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트럼프가. 근데 우리나라 상황은 여의치 않아요. 집회 계속 있어요. 박 대통령 탄핵하기 전에 있었던 촛불 시위 같은 게 이 광화문을 감싸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정치적 충돌이 심해지고 있다는 거, 또 몇 년 전 같이. 이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어떻게 깨어서 기도해야 되냐, 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나 몰라, 나는 학생이고 난 직장인이니까 난 정치하고 상관없어가 아닙니다. 정치인이 뭘 결정하냐에 따라서 나의 삶에 직접적 영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일제시대 때 아니면 6.25 때 많은 사람들이 혼돈 가운데 있었어요. 그거 아시죠? 투표를 했대요. 6.25 나기 전에. 너희들은 민주주의를 원하냐, 자유민주주의를 원하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회주의를 원하냐. 그랬더니 과반수가 사회주의를 원한다고 투표 결과가 나왔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노선에 서서 기도해야 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믿는 자로서 그러면 이런 정치적 충돌이 우리나라에 또 많아지는 이때 우리는 어떻게 믿는 자로서 나가야 되냐, 이거죠. 첫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아야 됩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에서 12절 말씀 핸드폰에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한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차석류와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입에서 나가는 말은요,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데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뜻을 이룬대요. 어떤 뜻? 기뻐하신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이 보낸 일들은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기쁨으로 나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모든 것을 받을 것이다. 산들 언덕이 노래를 한대요. 찬양을 한대요. 하나님의. 이게 무슨 얘기냐? 바벨론에 잡혀간 거예요. 누가?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잡혀갔어요. 근데 이사야는 예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제 너희는 돌아올 것이다 하는 거예요. 회복할 것이다. 그랬을 때 회복하고 돌아올 때 기쁠 거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정말 포로로 잡혀가기 때문에, 아니면 우리 과거의 삶도 마찬가지야. 하나님께 슬픔과 눌림, 불안함으로 나갔다면 이제는 기쁨과 평안함을 갖고 나가라는 거예요. 산에 있는 언덕이 나무들이 노래하는 것 같이 노래 그냥 나오던가요, 여러분들? 슬픈 노래 말고 찬양 기쁠 때 나오지 않아요? 감사할 때 똑같아요. 근데 여기 나오는 나무 보세요. 무슨 나무가 나와요 지금? 잣나무는 가시나무가 될 거고 하석류는 찔레나무를 대신하며. 무슨 얘기냐? 그 가시나무가 어떤가? 열매 없죠? 어떤 느낌이에요, 여러분? 휑한 느낌 아니에요? 그렇죠? 이전 시물 가시나무와 찔레만 보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돌이키실 때 장나무하고 화석류가 난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어요. 그랬을 때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거라고 했어요. 죄의 결과물이 생긴 거예요. 땅에 저주받아서. 근데 그게 어떻게 변화됐다? 이제 열매가 있는 나무로 바뀌는 거예요. 이 잣나무는요, 사시사철 푸르름이 있는 나무사. 그 다음에 여기에 말씀 보면 여호와를 기념하게 된다고 나옵니다. 그쵸? 잣나무, 가시나무 바뀌고 화석류와 찔레나무를 바뀔 때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된다는데, 여기서의 여호와의 기념은요, 기념이 한다 이 뜻이 이제 원어로 보면 이름이란 뜻도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이게 뭐죠? 여호와 이름이 표징이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당신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뜻이.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이름 많죠? 여호와 니시 하나님, 여호와 샬롬 하나님, 여호와 로이 하나님, 여호와 치케누, 여호와 체파웃, 여러 가지 있어요. 그 성성이에요. 하나님은 그 이름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는 게 굉장히 기도할 때 중요해요. 승리가 필요하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 샬롬이 필요하다. 평안이 필요하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름 가운데 보호막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자신의 이름을 보호한단다. 바윗이 고백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데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인도하신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 이름을 쉽게 얘기하지만 유대인들은 여호라고 얘기 안 해요. 그 정도로 엄해하게 여겨요. 그래서 아도나이 뭐 이러잖아요. 이름 직접 얘기 안 해요. 근데 우리는 여호와 이름을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올바르게 인도하지 않으시는 것을 결코 행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늘 올바르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곁눈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딱. 사람들이 뭐 어떤 상황이야, 아니면 이래 막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게 맞아, 아니면 상황이 막 맞는 것 같아. 막 그럴 때 막 드라이브 한다는 표현하거든요. 갈 때, 빨리 갈 때 그거에 휩쓸려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급물살 아세요? 급물살? 옛날에 제가 어떤 교회나 이런데, 아니 어떤 누구 중보하면 꼭 꿀 때가 있어요. 막 홍수가 나거나 급물살이 휙 내려갈 때 꿈은 좋은 꿈이 아니더라고요. 그 꿈에 막 사람들이 대롱대롱 매달리는 꿈을 꿨어요. 근데 다 아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뭔 일이죠? 했더니 거기에 뭔 일이 있을 텐데 그 급물살 같이 빠져나가는 물이 일어서 막 사람들이 휙 빠져나갈 거라는 거예요. 근데 매달려 있는 사람들은 중심을 잡고 나무를 잡고 있더라고요. 그들은 중심을 잡을 것이다 그러시더라고요. 과거 오래전 얘기예요. 근데 웬걸, 그래서 제가 그 지역에 사는 것도 아니고 해서 전화를 어떻게 나중에 통화해 보니까 일이 터졌고 급물살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나갔대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구를 붙잡아야죠? 주님을 붙잡고 눈을 예수님께 맞추고 하나님께 맞추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런 상황 가운데 원문 오늘 주제가 이기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셔야 돼요. 시편 146편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도다요. 내 소망을 어떤 남편, 나라, 직장 어느 때가 되면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실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아니 남편한테 소망을 둬야죠. 주님의 소망, 주님이 갖고 있는 소망을 둬야죠. 이해가세요? 지금 말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언젠가는 사람이나 상황은 바뀔 수 있는데 하나님께 계속 소망을 두잖아요. 그렇습니다. 비록 상황은 막 이상하게 막 힘들지만 결국은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이런 소망 있잖아요. 그걸 두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다. 어떤 사람의 도움도 아니고 어떤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도움으로 두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도 하나님 보내실 때도 있죠. 의인, 의로운 자들. 그렇지만 늘 도움을 누구한테 두라? 하나님께. 자, 다시 돌아서 구한말 시대, 조선 후기 그 일제 시대 때 우리나라가 막 혼란스럽고 어떻게 어디에 의지할 나라가 없었어요. 우리나라가 막 러시아한테 의지했다가도 당하고 일본한테 당하고 막 이랬대요. 그렇죠? 중국한테 의지하려다가 이 막 나라 의지할 때도 없고 국력도 약하고 또 우상숭배는 창궐하고, 이때 하나님이 선교사들을 보내시는 이 땅에 정말 소망을 주고 인도할 주분이 예수님이니까 선교사들을 보내셔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시고 소망을 줬던 거예요. 무슨 소망? 천국 소망. 천국 소망. 그래서 하나님이 이 천국 소망을 주셔서 우리 한민족이 하나님 백성 되게.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소속이므로 왕이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입니다. 아멘. 네. 비록 내가 내 눈에 보이는 나라가 없어질지언정, 없어졌죠. 없어졌잖아요. 일본이 가져갔잖아요. 얼마나 내가 보이는 나라는 없어졌어. 혼돈스러워. 그래서 중국에 가서 이민, 여보 우리는 나라가 없어졌어요. 이제 가요. 그래서 중국에 간 사람이 있고 중앙아시아로 간 사람도 있고 되게 많잖아요. 까레스키 그래서 나온 거잖아요. 그쵸? 아시죠? 이 비록 눈에는 내가 보였던 나라가 없어져, 조선이라는 나라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래도 이미 복음을 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나는, 비록 육에 보이는 나라는 없어질지라도 나는 여전히 나라에 속했어. 그 다음에 나는 천국의 소망을 가자. 이 사람들은 세상이 어두울지라도 등불이 있었다는 거, 빛이 있었고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고 계속 믿음으로 갈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은 이 소리를 잘 들으셔야 돼요. 개인의 삶 속에서도 내가 갖고 있던 나라가 없어질 때 같이 뭐가 없어질 때가 있어요. 건강이 없어지고 재정이 없어지고 관계가 깨지고. 육에 보이는 거에 속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의 거에 속하세요. 만약에 일제시대 때 우리 민족에게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가뜩이나 이때 도박만 했거든요. 아시죠? 도박 많이 했대요. 그때 도박만 했냐, 마약도 많이 했고 술, 음란, 그 다음에 일제시대의 압박 때문에 스스로 죽은 사람, 자살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대요. 우리는 그때 안 살아봤지만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이 들죠. 영화나 드라마 보세요. 다는 진짜가 아니지만 정말 암울했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복음이 들어오게 해서 정말 이끄셨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가 바벨론한테 망하고 바벨론에 잡혀갔어요. 포로로 잡혀갔다가 때가 돼서 하나님 약속대로 다시 자신의 나라로 돌아오듯이 그런 하나님의 회복하심으로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서 벗어났던 거예요. 일제치하의 상황이 됐던 이유는 아시죠? 평양 대붕이 있었으나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됐으나 결국 뭐에 넘어졌어요? 신사참배를 했잖아요. 교회가 같이. 그 죄로 인해서 일제 때 일제 시대뿐만 아니라 뭐죠? 6.25까지 겪는.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회복시켰죠. 70년 만에 이만한 우리나라 세계 6위래요. 6위. 6위로 잘 산대요.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저희가 터키나 이런 데 가면 어떤 할아버지들이 붙잡아요. 너희 한국 사람 아니요? 이래요. 맞는데요? 그러면 나 6.25 참전했었어. 너희 나라가 잘 살게 돼서 좋아.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동료들은 모포 한 장이 없어서 겨울에 죽었어. 자고 일어났더니 나는 살았어.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상상이 되세요? 겨울에, 우리나라는 겨울인데 전쟁을 치는데 미군들은 모포가 있었대요. 담요가 있었대요. 근데 눈이 오고 추운데 그들은 살았는데 튀르키예 군인들인데가 여러 나라 군인들은 담요가 없어서 죽었대. 일어났더니 동태가 됐더래요. 동료들이. 자, 온실 속에 있는 하초보다 거리에 자란 잡초가 아주 튼튼하고 생명력이 있듯이 우리 나라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역사도 그렇고 나의 삶도 그렇고 여러분의 삶도 있고 이런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강해지고 타협함 없이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네, 고난의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그 어려운 시대 때 믿음을 지켰던, 우리나라의 상황 가운데 어려울 때 믿음을 지켰던 선조들을 본받아서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갖고 환난 중에 즐거워하고 인내하며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향한 소망 이루는 걸 보셔야 돼요. 통일뿐만 아니라 우리 통일 한국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천국 소망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려운 가운데 어떤 소망을 갖고 있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소망은 빛이에요. 빛 아시죠? 빛. 그래서 이 빛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도 빛이고 천국 소망도 빛입니다. 이 영적 원리예요. 사도 바울은 구원의 모든 힘의 중심을 소망에 두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소망을 통해 구원의 모든 강력한 힘이 작동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소망이 없다 그러면 뭐예요? 아유, 왜 맨날 나 힘들고 왜 이렇게 나는 못하겠다. 아유, 이런 사람 있죠. 이 적신호예요. 안 좋은 신호예요. 소망이 없는 거는. 아무리 크리스천이어도 소망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의 다른 성품 요소도 같이 약해져요.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성품 있잖아요. 예수님 믿는 자로서 그게 같이 약해진다고요. 무슨 소리예요? 사랑도 약해지고 기쁨도 약해지고 인내력도 약해지고, 이해가시죠? 같이 떨어져요. 소망이 없으면. 잘 생각해보세요. 나의 패턴은 잘 생각해보세요. 내가 언제 기뻐했나, 아니면 언제 내가 이렇게 우울하고 이렇게 있었지, 생각해보세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을 갖고 고난 중에 잘 견디고, 그 다음에 이런 소망이 여러분들 성숙해질 수 있게 도와주는 능력이에요. 그 다음에 천국 소망. 이 천국 소망을 가진 자는 어떤 상황 가운데도 불평하거나 걱정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인내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 삶에서 나눌 수 없는 연합된 성품이 뭐예요? 믿음, 소망, 사랑이야. 이게 연합된 성품이에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의 온전케 된 모습이에요. 우리 안에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해야 돼요. 믿음은 구원 속에서 하나님 은혜와 조화를 이룹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의 삶에 생기를 줘요. 생기.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랑. 그다음에 소망은 믿음 안에 흔들리지 않은 강한 용기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소망 없으면요, 누가 뭐 하자 이러지 않아요? 뭘 그걸 해? 뭐 어디 은혜를 받으러 가십시다. 아유 힘들어 이러잖아요. 안 가. 기도합시다. 아유 없어 이러잖아요. 근데 소망이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누가 한 예로 예언 기도를 해줬어. 나 상황에 대해서
이제 뭐 돌파될 거라고 기도도 하십시오. 막 이런 격려를 줬어. 그러면 기도하자 그러면 힘이 돼요? 안 돼요? 힘이 생기죠. 아 그래요? 소망하고 또 나 하잖아요. 며칠간이라도 똑같아요. 용기를 주고 힘을 붙들어 줘요. 그래서 여러분은 소망을 잊지 마셔야 돼요. 삶 가운데. 모든 소망은 또 미래적 소망은 주님과 주님의 백성에게 속해 있어요. 주님에게 있어요. 주님. 그러니까 눈이 자꾸만 사파리가 되니까 소망이 없어져요. 사파리 뭔지 아죠? 딴 거를 자꾸 보니까 낙심스러운 거야. 누구는 이렇게 되고 누구는 이렇게 좀 나아지는 것 같고 편안한 것 같고 버는 것 같고 좋은 것 같고 또 뭐 젊었을 때는 남자친구 좋은 친구 사귀는 사람 보면 부럽고 막 이러거든요.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소망은 온전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바울이 얘기해요. 우리의 장래에 대한 소망도 예수님께 있습니다. 해볼까요? 우리의 장래 소망도 예수님께 있습니다. 인간의 즐거움이나 이런 부산물들, 세상이 주는 타락된 것은 영원 불변하지 않아요. 언젠가는 사라져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뭐지? 자동차는 뭐 얼마 간다 그러던가요? 남자들 자동차 짜 좋은 거 샀을 때 6개월인가 1년인가요? 모르겠네. 하여튼 그렇대요. 여자들 뭐죠? 좋은 보석류 사면 몇 개월? 다 있어요. 영원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안에 갖는 어떤 기쁨과 소망은 영원하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과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초로 한 소망은 영혼의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여러분의 영혼의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막 줘요. 만약에 여러분이 믿음은 있는데 기쁨이 없고 평강 깨졌다? 그러면 뭐가 없다? 소망이 없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져요. 기도가 안 돼요. 예배가 안 돼요. 자, 이런 소망은 어떻게 증가가 될까요? 거품같이 부글부글 어떻게 될까요? 성령님 임재예요. 성령님 임재가 채워졌을 때 성령님 임재로 소망이 커져요. 그래서 늘 임재 가운데 있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유일한 피난처로 삼으셔야 됩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2절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적는 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을 하리라. 여기에 보면요 은밀한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존자 누구의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 은밀한 것 뜻은 은신처라는 거예요. 은신처 아시죠? 몰래 감췄다, 계속 닫혀있다, 보이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호하며 임봉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곳에 여러분 보호하신다는 거. 어떤 거? 계속 닫혀있고 보이지 않도록, 적한테 보이지 않도록 보호하고 임봉한다는 뜻이에요. 자, 이 히브리적 관점으로 그늘이라는 뜻은 또 재밌어요. 불투명해지다, 침투성이 없는, 통과할 수 없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적한테 보이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호하고 또 그늘이죠. 어떤 그늘? 어떤 것도 통과할 수 없는 그늘에 숨기신다. 완전히 감추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의식 속에 자꾸만 사단이 말한 거짓말을 생각한다. 그러면 어떻게 구멍이 뽕 뚫리는 거예요. 뽕.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 생각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적이 대놓고 야 공격하는 거 아니에요. 생각으로 공격해요. 그러니까 생각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과연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어둠의 생각이 있으면 그 구멍으로 사단이 공격하는 거고 빛으로 차 있다면 맡겨지겠죠. 여러분 삶에 하나님 외에 다른 피난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족, 직장, 일, 재정, 집, 보험, 어떤 직분, 어떤 것도 여러분들 보호해 줄 수 없어요. 바뀌어요. 아무리 좋은 직장 다녀도 옛날에 우리 IMF
직장 다 그만뒀어야 됐잖아요. 그래서 다들 날렸잖아요. 막 가정이 깨지고 자살하고 얼마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마음이 내가 소속돼 있는 거,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은 변할 수밖에 없는데 하다못해 가정도 어려울 때 있잖아요. 거기 두니까 그 상황이 바뀌니까 내 마음이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서 계속. 하다못해 남자친구 관계도 그렇고 배우자에 대해서도 그렇고. 여러분들 변하는 거에 마음은 두지 마세요. 대답 안 하시? 실망스럽다고요. 그러면 낙심되고 후 한다니까요. 자기도 모르게 한숨 쉬어요. 혹시나 내 상황이 보호가 없다고 느껴지신다면 여러분 안에 죄가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의지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십니다 하셔야 됩니다. 이런 뭐랄까 다른 요소로 피난처로 보호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얘기예요. 비 오나 찢어진 우산 쓰고 있는 거야. 다른 요소에 내가 소망을 두고 있다면 비 오나 우산 쓰고 있으면 비가 뭐 어떻게 돼요, 여러분? 쭉쭉 젖어요. 그 마음이 우울한 거예요. 아유, 나는 하는 것마다 되는 게 없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코리텐붐 여사라고 아시나요? 네덜란드 사람이었고 유대인들을 자기 집에다 숨겨줬다가 결국은 감옥에 가죠. 자기하고 언니하고 잡혀가는 것 같은데 결국은 감옥에서 온갖 성폭행을 다 당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다가 언니는 죽고 자기는 살아나오는 얘기 아시죠? 아는 분은 굉장히 마음 아픈 얘기예요. 근데 이 여사가 쓴 간증이 있어요. 자, 조용히 잘 들어보세요. 이분이 간증. 언니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안에서 막 폭행당하고 하니까. 그들은 밤낮 상관없이 어느 때든지 저를 고문실로 데려갈 수 있었습니다. 철장 밖에서 들리는 발자국 소리를 들을 때면 저는 제 자신에게 이야기했죠. 그들이 나를 고문하고 죽이려고 오는 소리일까야.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 말했어요. 하나님, 저는 이러한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제 믿음은 강하지 않아요. 그러다 저는 방바닥에 있는 개미를 지켜보았습니다. 제가 젖은 바닥을 닦고 있는데 천장에서 떨어진 물방울이 개미를 덮치자 개미는 그 폭풍을 이겨내기 위해 물에 젖은 다리에 신경 쓰지 않고 달려가 도망갔습니다. 개미는 자신의 피난처로 똑바로 걸어갔습니다. 코리, 너의 믿음을 보지 마라. 그것은 아주 작고 약한 개미다리에 불과하다. 그 잔인한 사람들이 너에게 무엇을 할지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유일한 피난처이다. 그때 처음으로 제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어느 날 밤을 기억해요. 제가 수용소 건물 밖에 있을 때 하늘에 떠있는 아름다운 별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주님께 말했어요. 주님, 주님께서 이 모든 별들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별들을 잊지 않고 계시죠? 하지만 왜 저와 베티는 잊고 계실까요? 그러자 베티는 말했어요. 베티가 그 언니예요. 결국 죽었어요. 그렇지 않아. 주님은 우리를 잊지 않고 계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성경에 써 있잖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코리,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셔. 너의 느낌이나 감정을 믿지 말고 주님을 믿어야 해. 저는 서서히 내 감정이나 느낌, 생각이 아닌 주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느낌은 왔다가 사라지는 미혹이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처한 환경이란 지옥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었습니다. 간수들이 학대를 안 한 게 아니에요. 밤마다 밤낮 상관없이 언니가 잡혀가고 고문받고 오고 내가 잡혀가서 고문받고 오고 똑같은 상황이. 여러분 환경에
자꾸 마음이 힘드시면 안 돼요. 지금의 상황이 코리텐품 여사가 겪었던 그런 히틀러의 압제 시대는 아니지만 살다 보면 삶의 여정 가운데 내 상황이 나만 컴컴한 암흑 가운데 있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저도 많이 경험했어요. 아시죠?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의 연약한 개미다리를 의지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여러분의 연약한 다리를 개미다리를 의지하지 말고 적는 자의 그늘로 도망쳐 가야 돼요. 그 물 젖은 폭풍을 만나요. 개미가 얼마나 조그매요. 물 한 방울 떨어졌는데도 폭풍이에요. 근데 이 개미가 자기 다리 연약한 다리를 의지하지 않고 쉥하니 젖은 다리 뭘까요? 뭔가 힘들고 뭐 여러 구멍으로 숨었잖아요. 적는 자 그늘에 숨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의 느낌이나 감정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비록 우리의 육신이 갇혀있는 상황이 올지라도, 육신이 갇혀있는 상황이 있어요. 몸이 아프거나 뭐 재정이 다 떠나가나 가족이 떠나가나 마음이 그럴 수도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우리 영혼은 비록 육신은 갇혀 있을지라도 영혼은 자유롭게 창공을 날아다니는 독수리가 되셔야 돼요. 하늘로부터 오는 자유와 계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유관순 언니 있죠? 예수님 믿는 사람 있어요. 아시죠? 그분이 그 어린 나이에 감옥에 있었을 때 비록 육신은 고문을 받고 갇혀 있으나 그 영혼은 독수리가 돼서 영혼 가운데 자유롭게 날아다니며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천국을 갔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느낌, 감정, 환경, 과거의 상처의 감옥에서 이제 탈출하십시오.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십시오. 아멘. 아멘. 마지막 이제 설교 마무리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 소망 두는 과정입니다. 나라를 위해 회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상황 가운데에 대한 네 가지 해야 될 것 중에 마지막은 나라를 위한 회개 기도 운동을 해야 된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6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거기 있을 거예요. 여호와의 인자와 공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함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 잠잠히 기다려야 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는 기다려야 돼요.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가 너무 많아요. 아니면 내 성격이 급해. 어떻게 해보려다가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일만 더 벌려. 자, 눈물의 선지자였던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화려했던 예루살렘이 완전 적들의 침략군의 말바꾸에 막 파괴된 걸 봤어요. 예루살렘이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되게 화려했거든요. 그걸 보면서 우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막 하는데 노래를 만들었어요. 예레미야 애가가 애곡하는 노래거든요. 망해버리는 자기의 나라를 보면서 우는데 노래를 만들었는데 약간 장송곡 같은 슬픈 노래예요. 근데 보는 거예요. 뭘 봐요? 포로로 다 잡혀가. 막 옷 헐벗기고 매 맞고 불타고 한 상태에서 맨발로 포승줄에 묶여서 이렇게 다 잡혀가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남아있는 사람 거의 없이 가난한 사람만 남기고 다 잡혀간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노래를 만든 거예요. 근데 어떤 노래를 만들어요? 여러분 다시 봐봐요. 애가 지금 여러분은 동족이 나부터 다 잡혀간다고 생각해봐요. 이렇게 잡혀가고 있어. 옷 다 벗겨지고 막 알지도 못하는 나라 잡혀가는데 노래를 만들어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도다. 이게 들릴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잡혀가고 있는데 내가 우리 가족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없었는지 완전히 이스라엘이 다 파괴됐잖아요. 그걸 눈으로 보고 불타고 있는 걸 보고 있는데 길거리에는 막 시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쟁을 했으니까. 노래를 하는 거야. 호목사인 같네. 상황과 상관없는 노래를 하는데
여호와의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그 마음을 갖고 읽어봐요. 이거 여러분들 그 상황이라 생각.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함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이 이르게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 그러면 내가 그를 바라라이다. 잡혀가는데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바라라이다 합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아니 잡혀가고 있는데 하나님 선하시대.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때 내가 너희를 죄를 회개하면 돌이키게 할 거야 하는 노래 예언적으로 하고 있는 거지. 예레미야가. 사람들이 돌이 안 던졌을지 모르겠어. 너 뭔 소리냐? 우리 잡혀가고 있는데 뭐 헛소리 하냐 했을 것 같아. 포로로 끌려가는 기나긴 행렬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희망의 노래, 하나님의 선하심을 예언합니다. 너희는 돌아오게 될 거야. 예루살렘 멸망이라는 역사적 현실 가운데 회개하면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멸망이 죄로 인한 결과였다면 바벨론으로 가는 길은 회개의 길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회개가 끝나면 뭐죠? 하나님은 회복하신다. 그래서 나라에 다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5장 21절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사시 새롭게 하사 옛적같게 하옵소서. 자, 대부흥은 회개 운동과 함께 시작됩니다. 예언자들이 얘기하기를 우리나라 추수가 시작될 거라서 올해. 추수가 왜 일어나죠? 우리나라 사명 감당해야죠. 통일이 이루어져야 되죠. 통일돼서 남과 북이 하나 돼서 땅끝 이스라엘까지 복음전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한국교회가 회개함으로 돌이켜야 돼요 지금. 그래서 회개 기도운동이 다시 시작될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일제 탄압 때 교회들이 회개를 많이 했어요. 죄를 용서했을 때 다시금 회복시키셨잖아요. 그러면서 부흥이 왔잖아요. 우리나라가 똑같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민족은 이런 선배들이 기도들이 있었습니다. 회개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돼야 돼요.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끌려가는 포로들 틈에서 같이 잡혀갔거든요. 예레미야도 같이 잡혀갔다고요. 근데 뭘 봤어요? 예레미야는 돌아오는 걸 보는 다시 우리나라에. 놀랍지 않아요? 같은 동료들은 다 이제 나는 가서 저 바벨론을 알지도 못한 나라를 내가 가서 죽겠구나.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는데 오직 여호와의 영을 받은 예레미야만 충만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걸 보는 거예요. 다 돌아오는 거. 회복되는 거. 자, 우리가 그런 눈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개인의 삶 속에 그렇게 하나님이 회복시킨 거 보셔야 돼요. 우리나라 상황도 지금 여러분들 아시지만 내전이 일어난다는 얘기가 많은데 예레미야 같은 눈을 보고 하나님 한국교회들이 회개하고 제가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벗어나 또 회개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회복시키고 교회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이 나라가 다시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통일의 문이 열게 하시고 남과 북이 하나 돼서 일어나 땅끝까지 이스라엘까지 복음을 전하는 군대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아멘.